가사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 앞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건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을 하고 가지만 그 길이 잘못된 길일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티맵이나 네이버맵, 뭐 카카오맵, 뭐 여러 좋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서요. 운전하다가 길을 잃으면 뭐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가서 물어보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물어본 게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 알려주면 또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승용차에 그 지도책 전국 전도 한 권씩 비치하고 있는 건 기본이었고요. 또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네이버 지도를 이제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그것을 몇 장 내가 목적지를 미리 이제 차 옆에 놓고 다닐 때도 운전석 옆에 놓고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러한 시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너무 희한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폐암 앓고 있던 도수옥 권사님 소천 하시기 전에 저에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사주셨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 투병하실 때 제가 가평, 청평, 요양원 많이 모시고 다녔고 화정의 명지병원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늘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제가 사실 길론이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갔던 길을 자꾸 헤맬 때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속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도 권사님이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게 안 돼 보였는지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사주셨습니다. 그 아이나비를 설치하고 제가 의정부를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오다가 초행길을 오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 말만 믿고 계속 올라갔는데 좁고 가파른 오솔길로 계속 안내하더니 전혀 엉뚱한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도봉산 될 겁니다. 그게 목적지라는 겁니다. 차에서 내려보니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참 좋았는데 그 산길을 다시 내려오느라고 분진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이었죠. 기계에 의존했던 제가 잘못이 큰 겁니다. 근데 초기에 아이나비는요 오류를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지금 팀에 오류 없잖아요 거의. 마찬가지 뭐 지선생이라고 하는 챗GPT도요 초기에 오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세종대왕이 컴퓨터를 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잡이가 오류를 일으키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라면 가다가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가면 되죠. 물론 시간은 조금 낭비하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한 번뿐인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잘못되었다고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길을 바꿀 수는 있죠.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길을 잘 잡아서 가는 겁니다. 유능한 길잡이와 함께 가는 게 제일 좋겠죠.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려면 늘 같이 가는 그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인생의 길잡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번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뭐 영화를 보면은 10년 살다가 10년 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이런 당연한 전제 아래에서 당신은 어떠한 길로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고 싶다고 하실 겁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세상에서 온갖 환락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러한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없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좀 보기에 안쓰러울지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이게 육체적인 삶의 상태에서 제한된 의미라면 영적으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만족과 기쁨, 즉 영원한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축복과 행복은 그 근원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혼용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요. 이미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도 여러 번 했고요. 또 다른 설교에서도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형이 살아있을 때 형을 믿지 않았잖아요. 형의 신성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형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자 비로소 내 육신의 형이 그냥 단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뒤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잖아요. 야고보가 이제 행함을 강조한 사도인데, 야고보가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로지 행함만을 강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한 행함은 바탕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행함을 강조한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을 기초로 한 행함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도덕 윤리로 행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목사가 경건하게 살라는 요지의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반복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배당 나서기 무섭게 그 말씀을 다 까먹고요. 그 다짐도 다 까먹고요. 늘 세상에서 살던 대로 이생의 자랑과 자랑을 쫓아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겉으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한 거짓말을요, 거짓말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정신병적 그런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네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가족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가 속한 회사이든 사회단체이든 그로 인한 그런 불화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도 온전히 성장하기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그 관계 전도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밖에서도요, 소음과 빛이 되기보다는 엄청난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되게 살거나 임기응변식으로 살면 세상의 즐거움은 꽤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만약 그러면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은 결코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으로 아주 뻔뻔한 사람이요, 세상의 헛된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수없이 당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서 들은 대로 행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애통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 큰 서원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온갖 비아냥을 참아내며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75세 나이에 갈 곳도 모르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혈혈 단신으로 강대국 이집트의 왕과 맞서 싸우고 지팡이를 흔들어서 홍해를 갈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내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노아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명글면하다 보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매일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분명히 삶의 진보도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우리 언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요즘 학생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심하게 말하면 거의 90% 이상이 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욕의 수준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저질스러운 말들입니다. 우리 때 깡패,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하던 말.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일상의 언어로 그런 말들을 주고받죠. 그 대화를 녹취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면 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은어와 비속어와 줄임말이 요즘 젊은 세대의 대화법입니다. 그 말들 잘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단어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습관을 버리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일상화된 욕설 대신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런 신학으로 언행이 은혜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미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욕을 일삼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속 깊고 점잖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 뒷담화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흉보고 헐뜯는 그러한 일이 적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항상 올바른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엊그제까지 깨가 쏟아지던 부부가 오늘 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 차이, 물질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이런 원인들이 쌓여있던 그런 갈등이 이제 말 한마디로 깨끗이 씻겨져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유리상자와 같은 모습. 이게 지금 2세대 가정의 모습이며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주례와 하객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맹세한 혼인서약이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결혼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정을 인위적인 조직으로 생각하고 아무 때라도 필요에 따라서 깨버리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아멘. 결혼식에서 주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요즘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이 뭐 태반이 되어 버렸으니까 결혼식에서 이런 말씀 듣기도 어려워졌죠.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성장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울타리이며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가장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족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할수록 가족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수록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를 받아서 독신을 지키는 경우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이 없는 행복한 인생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어김없이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행복의 시발점이 바로 가정이요 부부이기 때문이죠. 가정과 부부가 화목해야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본문 23절과 2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멘. 누구나 거울을 봅니다. 저도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울을 더 자주 보겠죠.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요즘 거울은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 가장 좋은 거울은 고린도에서 나던 청동, 즉 구리거울이었습니다. 유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엔 오늘날처럼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리거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유층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주로 머리를 매만질 때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도요, 뚜렷하게는 볼 수 없는 구리거울을 흘끗 보고 만다. 이게 무슨 뜻일까?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성의 없는 태도, 즉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듣자마자 잃어버리겠죠. 저도 말씀을 듣고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랑 이미 8학년이 되신 안집사님이나 곧 8학년이 되시는 권사님도께는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7학년도 안 된 전하 전도사님 제쳐도 많이 깜빡거리잖아요.
많이 깜빡거립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 자동차 키를 못 찾아서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소한 실수는요,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러려니 하고요. 이러한 실수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보면 자칫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사고 대부분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정말 제대로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가 워낙 강하니까 급발진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실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난 주 중에요,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찜질방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기 스카이랜드 있죠?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같이 사우나하고 점심 먹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쫓아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찜질복을 입고 찜질방으로 올라가서요. 그분들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냥 넓은 공간 있잖아요. 넓은 공간. 거기서 두리번 하는데 저 가까운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가 단체로 지른 비명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보잖아요. 근데 여자 몇 분이 한 분을 둘러싸고요. 급히 여자 탈의실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한 여성분이요. 탈의 후에 찜질복을 입지 않고요. 수건 하나 달랑 들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여자분이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들을 보고서야 그 상황을 깨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나도 어쩔 줄 모르니까 여러 여자분들이 둘러싸갖고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둘러싸고 이동하는 모습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행동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게 남자였으면 형사처벌 당할 텐데. 그죠? 여자니까 실수로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나는데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죠. 사실 큰 소동이었지만 바로 진정되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매점 아줌마가 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또 웃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저런 일이 있더란 겁니다. 나도 늙으면 저럴까봐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쇠해가면 정신도 함께 쇠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성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 하든 안 하든 전혀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설교를 잘 듣고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육적인 행복만이나 아니면 영적인 행복만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에 영적인 행복과 육신의 행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때에 가장 행복합니까?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가장 행복할 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사일에 가장 극심한 취업난이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재수 삼수를 해가면서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 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고요. 심지어 서울대나 스카이 출신의 실업자도 가장 지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견규모의 교회, 즉 어정쩡한 크기의 교회, 부교육자 복구해서 엄청 애먹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부교육자를 복구해서 막 고생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근데 막상 전도사, 강도사들은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길, 사역할 교회를 찾지 못하니까 쿠팡도 하고 대리운전도 합니다. 교회든 사회든요, 이러한 극과 극의 상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서울대를 나오고 스카이대를 나오고 또 뭐 신학대를 제대로 나오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계속 두들겨 볼 그러한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럴 자격도 없는, 자격이 아니라 그럴 조건도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맨몸 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찾는 곳이 인력시장인데 옛날 북창동 새벽거리는 중국집 요리사들이 넘쳐났었고요. 새벽에 가면은요. 또 매일 오후 3, 4시가 되면 종로 낙원상가 3층 헐리우드 극장 없어졌죠. 그 낙원상가 3층에 악사들이 넘쳐났죠. 기타 치는 사람, 올겐 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밴드에 갑자기 결혼이 생긴 밤무대 매니저들이 대타를 구하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도 없는 잡부들이나 또 일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모이는 그 새벽시장. 제가 알기에 수도권의 뭐 성남의 태평국에 남구로역, 가리봉시장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추위와 싸워가면서 눈이 빠지도록 승합차를 기다립니다. 승합차가 와서 그날 필요한 인원들을 태우고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인력시장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루의 밥벌이를 위해서 민초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들이 줄을 잘 서거나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서 하루 일거리를 찾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저녁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의 배려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달랑 1시간이라고도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날이 훤히 밝으면 더 이상 잡부를 구하러 오는 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승합차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죠. 자, 한번 여기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왜 오늘 또 드리냐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내가 싸준 도시락 가방 들고 그리고 하루 일당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 새벽 인력시장에 갔다가 끝내 일을 못 구하고 돌아선다면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허탕쳐서 이러면서 호기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심하는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 못 가고 그런 사람들 몇이 어울려서 그저 술 파티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드십니까?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나요? 아니요. 그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몸이 따라주는데 아직은 이 몸이 건강한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면 부지런히 일을 찾으세요. 꼭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찾으세요. 저도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뭐 자금 컨설팅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어려서 주산 2단까지 났던 그 실력으로 세매 좀 밟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일도 얼마든지 내 전공이 아니라도요, 찾다 보면 길이 뚫립니다. 부지런히 찾으시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맹권사님도요, 이달에 8순인데 취업하셨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요, 일을 하고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은 24절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도 바로 잊어버리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또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백석대 그 교훈인 그 교훈 성구인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진리의 율법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본 자가 아니라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청동적 거울처럼 희미한 곳을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최신형 LED 스크린처럼 빛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듯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녹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에서 말씀을 향하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 말씀을 향하세요.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큰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향하는 성도에게 보장된 행복,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